안녕하세요. 사순절 주일 설교는 마태복음 26장 46절로 56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이 잡히시던 전날부터 부활이 있었던 날까지의 모습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주님이 체포당하시던 모습을 생각하며 이때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사복음서에 나오는 말씀을 통하여 묵상하겠습니다. 사순절 설교 제목은 어떠한 결정을 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의 결단이 따라야 한다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과의 만남이 있고 그 만남을 통하여 관계를 이어갑니다. 그러나 모든 만남이 다 아름다운 관계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만나지 말았으면 하는 사람과의 만남도 있고 어떨 때는 좀 더 진작에 만났으면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순절 동안 성도들 모두가 주님의 진정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멀게만 느껴졌던 주님과의 관계가 이번 사순절 십자가로 가는 길에 함께 하심으로 좀 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기를 소원해 봅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겟세마네 동산에 계십니다. 그 동산은 습관을 쫓아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갔지만 그곳은 여느 때와는 달랐습니다. 이전처럼 하나님의 응답도 그리고 가까이 계심도 경험할 수 없는 참으로 적막한 밤을 겟세마네 동산에서 보내셨습니다. 그저 고요히 불어오는 바람에 나무들만 흔들리고 들려오는 소리에 수사람만 더할 뿐 아무도 없는 밤을 외로움과 고독 그리고 곧 밀려올 무서운 고난의 그림자만이 그리우는 곳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예수님은 참기 힘든 고난의 시간을 보내어야만 했습니다. 제자들에게 같이 있어 주기를 원하였지만 그것은 단지 주님을 바랄 뿐 제자들은 잠에 취해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주님은 당신의 사역 3년을 결산하시며 한 사람도 자신을 이해해 주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아쉬움이 더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도는 이 잔을 내게 옮겨달라는 기도였습니다. 결국 그 기도는 하나님에 의해서 묵살되어지고 이제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생각에 주님은 그 다음 날을 준비해야만 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마음은 언의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마가복음 14장 38절 이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것은 주님이 제자들을 떠나실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더 이상 제자들을 보살필 수 없는 환경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시험을 들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이는 이후에 무서운 시험이 닥칠 것을 미리 아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너희들의 육신이 약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삶을 동원하기 위해서는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본문에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는 것은 바로 주님이 주기도문에서도 가르쳤는데 시험에 들지 않는다는 의미는 시험이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시험에 넘어지지 않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도 시험에 있었지만 그 시험을 이겼습니다. 그러므로 시험은 누구에게나 다 오지만 그것에 넘어지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는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에서 현세에서는 시험은 불가피하다고 하셨습니다. 이 세상 어디에도 시험과 환란이 없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험을 피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길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럼 시험을 왜 있느냐 하면 가령 사냥 중에 사슴 2마리가 있어 쏘았는데 한 마리는 즉사하고 한 마리는 다리에 맞아 피를 흘리며 도망간다면 어느 쪽 사슴을 보고 달려가겠습니까? 그야 죽은 놈은 내 수중에 든 것이나 다름이 없으니 산 놈부터 쫓아가 잡아가듯이 우리에게 시험이 없는 것은 영혼이 죽어 마귀의 것이 되어버렸으므로 내어버려두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자는 마귀가 이를 방해하여 자기 수하에 놓으려고 온갖 노력을 다하니 시험을 당하는 것입니다.
시험이 있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는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합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마태복음 26장 46절 말씀입니다. 밤새 기도하시고 그 후에 주님이 제자를 깨우시며 하신 말씀입니다. 결코 무게가 가볍지 않는 목소리였습니다. 그 음성에는 결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밤새 고난의 잔을 마시고 두려워하며 고통스러워하시던 모습과 사뭇하는 주님의 모습이었습니다. 당당하고 비장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왜 주님이 자기를 잡으러 오는 사람을 기다리지 않고 가자고 하셨는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결단과 순종의 모습이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옮기려고 기도해 보셨고 결국에는 자신이 그 뜻에 따르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언제까지 그의 삶을 운명에 맡기신 것처럼 기다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가시는 것입니다. 기다리지 않고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러 가자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깨우신 것입니다. 우리들 신앙의 모습이 이와 같아야 합니다. 기도하고 어떠한 결정을 했다면 그를 위한 우리의 결단이 따라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과의 동행은 있을 수 없습니다. 결단은 지금 당장 행하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시험이 오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기회는 우리가 결단하기까지 언제나 기다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신속하게 결단하는 사람만이 기회를 포착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 위에 남을 앞서가는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기독교의 진리를 받아들였을 때에 신속하게 신앙의 결단을 내려서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은 참으로 성공적인 지도자입니다.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약속을 이행하는 모습을 보이심으로 하나님의 뜻에 얼마나 충실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유다가 내게 입맞춤으로 인재를 하느냐. 누가복음 22장 48절 말씀입니다. 주님이 결심을 한 후에 산을 내려오는데 산 아래에서 많은 장정들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로마 군병과 대제사장의 사병들 그리고 예루살렘을 지키는 병사들까지 많은 군인들이 아직도 해가 뜨기 전이라 어두운 밤을 헤치며 겟세마네 동산을 향하여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 유난히 눈에 익숙한 한 사람이 그들 중에 있었는데 그는 다름 아닌 예수님의 12 제자였고 불과 몇 시간 전에 주님과 함께 만찬을 했던 가룟 유다였습니다. 이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전 당시 노예를 파는 값을 받고 예수님을 제사장에게 넘긴 것입니다. 유다복음이라는 당시 영지주의자들이 쓴 책에는 유다가 스승을 판 것은 예수님을 무능이었기 때문이라는 글이 실려 있다고 합니다. 그는 뛰어난 학문과 탁월한 재능이 있었음에도 예수님을 따랐던 것은 예수님을 통하여 자신의 야망을 성취해 보려는 꿈이 있었는데 그것을 성취하기에는 너무 주님이 약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팔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주님의 체포되는 제자였던 가룟 유다가 유다에 의하여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배신하는 모습이 참으로 기가 막힙니다. 그는 로마 병정과 제사장 그리고 상전 호위병과 함께 산에 오르다가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께 다가가서 입맞춤을 합니다. 이는 이미 제사장과 군인들 사이에 주님을 체포하기 위하여 세웠던 약속이었습니다. 원래 입맞춤은 유대인들의 인사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너희는 서로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에게 무난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로의 평강을 비는 수단입니다. 그런데 유다의 입맞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곳에는 음침한 음모가 있었습니다. 입맞춤이 곧 체포할 사람을 지적하는 것이요. 입맞춤과 동시에 예수님을 체포하도록 음모가 꾸며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다른 말씀 한마디 하지 않으시고 유다야 내가 이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고 묻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한마디에 가룟 유다는 결국에는 자살로 이끕니다.
역사가들은 가룟 유다가 나중에 정신병에 걸려 자살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신병이 들게 되었던 이유가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이 소리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을 주제로 한 많은 영화들이 한결같이 가룟 유다가 자살하는 장면에 예수님의 이 음성을 들리게 하고 괴로워하는 유다의 장면을 많이 담습니다. 그런데 그 배신이 유다에게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주님이 체포주자 마태복음 26장 56절에 보니까 이에 제자들이 예수를 버리고 다 도망하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은 홀로 남겨두고 다 배신하고 말았습니다. 제자들이 모두 다 숨어버렸습니다. 어떤 제자들은 나뭇가지에, 어떤 제자는 되도록 멀리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홀로 남으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가겠다던 베드로도, 그리고 예수님께 가장 사랑받았던 요한도, 또한 주님의 자와 우를 책임지겠다는 야고보도 주님을 배신하고 떠나버렸습니다. 세상에는 배신만큼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 없습니다.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더군다나 자신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배신을 당하는 것은 참을 수 없는 고통을 가져다 줍니다. 주님은 그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제자를 욕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도 주님을 배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입으로는 주님을 사랑하고 입맞추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주님을 배반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진실을 다할 수 없을 때 주님을 부인하는 비겁함으로 주님의 곁에 누군가 꼭 서 있어야 할 그 시간에 우리의 충성스럽지 못함으로 십자가까지 따르며 주님과 함께 해야 할 그때에 신앙이 뜨거웠다 찼다 변하기 잘하는 변덕스러움으로 어렵고 위험한 때에는 주님의 사람이라고 나타날 용기의 부족함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배신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도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우리의 상황이 있노라고 스스로 부끄러워하지 않고 여전히 주님께 배신의 입맞춤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입술을 내밀면서 내 모습을 바꾸려고 하기보다는 어쩔 수 없는 환경 때문이라고 변명하여 일과를 하며 쉬지 않고 주님을 부인하거나 주님을 세속적인 정욕으로 바꾸는 배반자라면 여전히 주님은 우리에게 내게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고 말씀하십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던 제사장들은 홀로 있는 예수를 제압할 수 없었습니다. 때문에 그들은 예수를 넘겨줄 그의 가장 가까운 친구들 중 하나, 곧 그를 배신할 한 제자를 필요로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끔찍하고 잊지 말아야 할 일이 외부로부터가 아니라 내부로부터 발생한 것입니다. 골고다로 향하는 예수의 길은 이 제자들의 배반으로 시작됩니다. 어떤 제자들은 겟세마네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잠을 자고 한 제자는 그를 배반하며 그리고 결국에는 모든 제자들이 그를 버리고 달아났습니다. 예수는 자신의 제자들에 의해 넘겨지고 포기되고 버림받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예수와 함께 짐지어지지 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을 보호하던 손을 놓아버립니다. 이렇게 저들은 아무도 그를 위해 더 이상 개입하지 않고 그를 조롱과 공권력에 넘겨 세상이 원하는 것을 그에게 하도록 내버려 둡니다. 아무도 그의 편에 더 이상 서지 않습니다. 예수의 제자들이 그를 세상에 넘겨줍니다. 이렇게 주님의 주위에는 아무도 없이 홀로 체포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주님 곁에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함께 있으면서 주님의 거룩한 순간을 함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들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